찬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홀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또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 출애굽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없다고 배신을 하고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우리의 모습들과 겹쳐 보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냥 이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부탁, 질문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뜻이 이곳에 함께 있기를 우리가 구하며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시간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나라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이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했었는지, 주님을 원망하진 않았는지,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이 시점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그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이 세상 것으로는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이 사태가 진정되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개인의 삶 속에서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잘 심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설날 잘 보냈나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날 인사하면 세뱃돈 주려고 했는데 야, 진짜 한 명이 없냐. 됐어. 내가 이거 좋은 데 쓸게요. 아마 이번 설에는 뭐 이렇게 인사 다니고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또한 어려운, 또 지양해달라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뭐,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닌다던가, 손을 깨끗이 씻는다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길 바랍니다. 네, 시작부터 이렇게 당부의 말씀 잔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신명기가 이런 당부의 말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명기는 자칫 읽다 보면 이거 내가 들어본 내용 같은데?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 같은데? 중복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바로 출애굽 2세대들. 첫 번째, 앞에서 20살 이상 된 사람은 불순종으로 다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3번의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당부할 것은 설날 면유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2배로 길다는 건 비밀. 그래서 신명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으로 특별 나눠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신명기는 성경의 5번째 책으로 모세가 쓴 5개의 책, 모세오경의 5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되풀이된 명령 또는 두 번째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인데요.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1세대들은 모두 죽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모세는 이 신시대를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다시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면서 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모세는 이전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세대가 어떻게 불순종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과정 중에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신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렇게야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잘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영원히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4장 44절부터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양한 율법들과 절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4절부터 5절에서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모세는 이 명령들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는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들이 있고 자신들이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심지 않은 포도나무와 같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 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27장부터 30장에서 모세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덮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 모세는 마지막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각 지파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땅을 바라보며 거기서 생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행복과 번영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신약성경 27권 중 17권에서 80번이 넘도록 인용이 되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신명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들을 잘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왜죠? 네, 불순종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하라고 하고 이 땅을 정탐해서 다 살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의심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와 칼렙만 아니다.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로 인해서 불순종하여 38년 동안 또한 출애굽 시내산에 거주한 2년 합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 역시 바위에서 물을 낼 때 자신을 드러내서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화가 났겠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결국 그까지도 죽고 말았어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 건지. 그런데 이 20살 이하의 아이들이 40년 동안 성장하면서 이들은 보고 배웠어요. 어떤 걸 보고 배웠을까요? 자기 부모님이 고생하면서 또한 불순종함으로 죽음으로써 그들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무섭구나. 또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우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은 말씀과 순종으로 훈련되었으니 이제 그것을 행할 때입니다. 단편적인 예로 이들은 굉장히 말씀에 훈련이 잘 되어 있었는데 일단 르우벤, 갓, 므낫셋 이 세 지파가 먼저 동쪽 땅을 차지하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그 강 건너기 전에 땅을 일부 확보하게 되는데 이게 왜 확보를 했냐? 분명 그들은 이곳을 지나가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그 민족들이 너희는 무서운 민족이다. 우리가 지나가게 못하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먼저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땅을 차지하고 세 지파에게 먼저 나누어져요.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정착을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건너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고 이미 난 정착을 했으니까 건너갈 이유가 없겠죠. 이때 모세와 각각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정착하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에서 빠진다.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민족에서 빠지게 될 것이다. 대신 너희들은 먼저 정착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너희들이 선봉해서라.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하면 어떻겠니 해서 그들은 제안을 합니다. 이 이후에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세 지파는 정말 많은 전리품을 내고 모세의 큰 축복과 여호수아의 큰 축복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역시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이유는 없었지만 그 약속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어있기 위해서 했어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거든요. 무슨 행동이냐? 다 정착을 하고 돌아올 때 강에다가 제단 하나 쌓게 돼요.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다른 8지파가 12지파, 10지파, 9지파 반이 이 세 지파를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배교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는구나. 하나님은 이곳에 예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곳에 제단을 쌓는구나 생각을 해서 다 죽이려고 내전이 일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그 약속의 땅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라고 해서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딱 들어있으려고 하고 그 교육받은 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조심성이 보이나요? 2000세대가 불순종의 세대였다면 이 앞으로의 세대는 순종의 세대입니다. 하나님 땅 약속을 하고 물론 이들에게 시행착오가 벌어지긴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씨를 자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본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온 이들은 보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교육을 받았고 광야에서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때로는 교회에서 너무 강하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까지 해야 되나? 꼭 모든 걸 다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는데 왜일까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갔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처음 시작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해서 들으라 해서 쉐마라고 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르친다는 쉐마예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 무엇일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 집 문 앞에 문패 있잖아요. 종암제일교회 이렇게 딱 문패. 이게 이 말씀에서도 이어 나온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약간 강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신앙을 가르치는 것 역시 이 말씀 때문이고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자녀 세대가 더 순종하며 더 하나님 말씀 기업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니까 저도 자녀에게 물려줄 게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집에 돈이 많아서 돈을 잔뜩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을 제 1순위로 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거꾸로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럼 자녀에게 돈만 뚝 배우고 그래 넌 이 돈이면 충분히 살 거다 라고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신앙을 제일 먼저 가르치고 돈은 그 다음으로 물려줬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마 명절에 지금 가정예배 순서지에 따라서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건 역시 이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호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있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살아 역사하시기에 완전하시기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의 어떤 흔들림 또 어떤 가치관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바로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마 가정예배 순서지에 바울이 죽기 직전에 제자 디모데에게 한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늙은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담임 목사에게 제자 이렇게 편지를 쓴 거랑 똑같아요. 담임 목사에게 너무 쉽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라고 말하잖아요. 담임 목사에게. 근데 이뿐만 아니라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를 쭉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읽을 텐데 쭉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잔소리 같기도 해요. 맨날 하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인데 말이죠. 제가 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제목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혹시 이거 뭔지 아냐고. 아니 이거 뭔지 모른다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그럼 아이유는 아냐고. 안다고. 예,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노래에서 제목을 따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를 잔소리 듣지 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또한 우리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듣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흔들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쪽과 어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또한 이곳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길 바라서 하는 말입니다. 네, 이처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어찌 보면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들은 모태신앙자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신앙이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훈련의 과정인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이 또한 받은 이런 것이 너무도 잔소리 같고 귀찮을 것 같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날 위한 것이며 지금은 깨달을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곱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훈련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온라인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메모도 함께하여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축도 후에 진행되니까 축도가 끝났다고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겨울 수련회에 대한 광고입니다. 학생부 겨울 수련회는 개학 기도회로 3월 5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교회에 모여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니까 미리 일정 조정해 주시고 안전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 후에 2부 순서로 생일 파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위에와 그 말씀대로 살고 전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에와 진리를 위해 세워진 종암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월 생일 축하 시작하겠습니다. 2월 생일자는 2월 3일 윤세나 2월 24일 배성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학생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